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정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나를 믿으려 하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성추행 당하였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하였고 보고를 하였지만 숨기려고만 하였고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는데 누군가 그 여중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기만 했다면 그와 같은 선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바이러스가 생겼고 잠잠해질까 했더니 확산되어지는 실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서울의 명동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어두운 곳 중에 하나가 명동이라고 하고 파리가 날린다 합니다. 상인의 인터뷰를 보니 죽을 수 없어서 살아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때로 불행한 환경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 나의 사정,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헤쳐나가야 할 그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로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레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이 하갈은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곳에다 사례를 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갈도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에 동의하여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이 멸시는 성경에는 그저 한 줄 두 줄로 기록되었지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 여종이야,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순간 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이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쳐 광야로 나갑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주인의 집을 떠나서는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애굽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신분입니다. 하갈은 가나안 땅 어디에 가서라도 삶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여인의 몸이었고 그 태중에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움직이기도 광야에서 춥고 더운 때를 이겨낼 수 없는 정말로 앞뒤 꽉 막혀있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어디 가서도 편히 쉴 수 없고 편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하갈의 신분이었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적에 이 하갈은 모든 것이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학대가 있어서 도망치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후회했을 겁니다. 참고 살을까? 참으면 됐는데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사례가 하라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여주인을 이 사례를 멸시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이 사례가 광야에 나와 보니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을 적에는 평안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 나와 보니 광야에 쫓기듯이 나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 나온 순간 그 하갈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사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 사례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하갈은 광야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 싫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만 남아 있었기에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사례에 대해서도 그저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억울함만 가득 찬 상태가 이 하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어디서 왔느냐? 이만저만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라.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그 다시 방황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억울함과 자기의 속상함과 답답함과 그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고백하기를 13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알고 살피신다. 하갈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을 아무도 모르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의 그 속상함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형편을 알고 찾아와서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될 거다,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다 하나하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25년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우울증이 걸려서 기도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목욕하던 중에 그 기도원에 불이 납니다. 허겁지겁 도망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구했는데 이 딸의 목숨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서 도망 나온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으니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그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미국 경찰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딸을 죽였다. 딸을 죽였으면 슬퍼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표정한 모습을 보고 딸을 죽였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사정이 알려져서 많은 변호사들이 또 항소하고 항소해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25년간을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담학 교수가 이 상담하게 될 때 이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은 훈계와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을 할 때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말고 공감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사를 찾거나 목회자를 찾는 것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형편을 좀 들어주었으면, 내 속상함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이 상담자가, 이 목회자가 들어주었으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목회자를 찾을 적에, 이 상담사를 찾을 적에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정답은
자기가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목회자를 찾고 상담사를 찾는 이유 중은 내 속사정이,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좀 들어주었으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를 살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사람들은 몰라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형편을,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았을 겁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이 광야에 나와서 자신의 그 어려움, 자신의 힘든 형편, 자신의 그 고난, 그 속상함, 그 답답한 태중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그 마음, 그 힘든 가운데 광야에 나왔더니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적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거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겠지라고 했지 나의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자신과 같은 여종이, 애굽 여인이, 계집종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로이라고,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까? 나 같은 사람,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뭘 아실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여인이었던 이 하갈도 살피고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뉴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조차도 끌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였던 이 소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12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 28세에 뉴욕시장에 출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어진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몸이 불편하고 천식도 있고 힘들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신체의 열악함을 주셨는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11살 된 그 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요,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11살 된 자신의 아이에게 엘로이 하나님, 너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너의 그 연약함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너의 장애가, 너의 연약함이 너의 힘이 될 거다라고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아픈 마음도 상한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속상함을 쏟아내십시오. 나를 보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신 엘로이 하나님이 오늘 어느 것 하나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살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의 속상함을,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갈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시고 그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고백하기를 나 같은 여인을,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자를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을 그 하갈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힘든 세상인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속상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고 이 어려운 세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형편을 몰라주는데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갈이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어려움과 형편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